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며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낀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찬양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산을 넘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급이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찬양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나주의 믿음 갖고 크게 손뼉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친구, 주님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그릇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이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간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가시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리스도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단지파와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이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그 에피소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레위 제사장 그리고 미가라는 집안에서 만난 그 단지파와 그 제사장, 레위 제사장 그들의 이야기인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참 이것은 진짜로 이 당시에 통치를 하는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기자는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는 왕이 없던 시대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엔 왕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영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뿐인 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태동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왕이 계십니까? 우리들에게도 왕이 계세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영원하신 왕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누구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 놓였을 때 당연히 그 답에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를 보면 그 시대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의 법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자기의 선입견과 자기의 틀에 맞춰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가장은 그래서 몇 명이어야 합니까? 한 명이죠.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그 가정을 옳은 길로 인도할 그 가정의 가장은 한 명이어야 옳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각각 자기의 의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각각 자기 소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뜻이 맞냐 내 뜻이 맞냐 다툼만 일어나다가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각자의 신념과 철학이 다르니 하나로 나아가야 될 그 민족이 점점 와해되고 무너지고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되는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들은요, 어떤 세대였습니까? 사사기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음 세대였습니까? 다른 세대였습니까? 다른 세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자기 부모 세대들이 말 안 듣고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식적으로 아빠가 무서우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빠 무서운 줄 알죠. 그런데 그 1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은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았어.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무서운 것을 고스란히 잘 전달해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왕이 없는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다는데 오늘 그 모습이 단지파에게서 그대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보면요.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지파는요. 땅을 구하러 다녔다고 하네요. 왜요? 분배받은 땅이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진짜 단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파의 죄악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구절만 찾아봐도 단지파도 땅을 받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호수아 19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 1장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요.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네,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 단지파를요 아모리 족속이 산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굉장히 노역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이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졌다네요. 다시 회복해서 그들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단지파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왜 거부했는지, 왜 받지 못했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야 되겠죠. 18장 2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지파는요 이상해요. 5명의 정탐꾼을 뽑네요. 그 이유로 알아보니까요 땅을 알아보게 하려고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탐꾼 이야기는 종종 이 성경에 나와요. 민수기에도 나왔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정탐하려고 보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에게 주실 땅을, 그들이 받을 땅을 미리 정탐하고 얼마나 좋은지 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단지파가 해놓은 행동을 보면요 이상합니다. 뭔가가 생략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장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단지파가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단지파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더 좋은 땅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지파에 맞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서 주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더 좋은 땅 없나? 어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경치가 좋고 이왕이면은 좀 우리 가축들도 먹일 만한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이런 들판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단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기웃기웃해요. 그러다가 오늘 정탐꾼을 뽑아서
두루 살펴보라고 이제 흩어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정탐꾼들이 지금 오늘 본문의 현장인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지난주에 미가의 집에서 벌어졌던 우리 이야기를 알고 있죠.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가가 돈을 훔쳐요. 그런데 엄마가 저주를 해요. 그랬더니 저주를 듣고 미가가 어머니 돈 여기 있습니다. 은 1100세겔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집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짓자. 그리고 거기다가 신도 하나 만들고 드라빔도 갖다 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도 걸어놓고 우리가 이제 신에게 빌자. 그런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네. 어디 없나 기웃기웃하다가 마침내 이해관계가 통한 제사장이 딱 지나갈 때 잠깐만 이리 와보십시오. 어디 가십니까? 제가 오갈 곳은 없고 저도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잘 됐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나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나 한번 인도해 보십시오. 참 요즘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배나 한번 드리자. 예배나 한번 드려봐라. 예배 드려야 살아가 아니라 야, 예배 한번 드려봐. 아무튼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 와서 우리 집에 예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이 정도면 됐네. 당신 어디 오갈 데 없으면 제가 옷도 주고 월급도 주고 그리고 밥도 매일매일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집 전용 제사장이 좀 되십시다. 라고 이렇게 제사장을 딱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데려다 놉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요, 신앙생활은요,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편한대로 자기 사유화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기 전용으로. 네, 자기 전용으로. 그런데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이 레위인이 단지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집에서 레위 제사장과 이 단지파, 자기의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떠돌아다녔던 이 레위 제사장, 그리고 자기의 터전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 단지파 사람들, 어딘가 모양은 다른데 닮은 꼴이 있네요. 레위인도 원래는 지정된 장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거기서 먹고 만족하면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오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정착했고, 단지파도 여기 모여 있었고, 그런데 그 중심지가 미가의 집이었다는 거, 타락의 장소였다는 거, 종교가 허물어지고 있던 장소였다는 거, 참 뭔가 그 시대를 작은 이 집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 하니. 아멘. 단지파에서 파송된 사람들은 레위인을 만나요. 세 가지를 질문하네요. 첫 번째, 누가 너를 보내서 넌 여기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세 번째,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고 있느냐? 라고 단지파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질문이 조금 이상하네요. 이 질문은 지금 누가 받아야 마땅합니까? 단지파가 받아야지 마땅한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당신들 어디서 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어떤 경우로 왔습니까? 질문을 받아야 돼요. 왜요? 이 당시에는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경계해 놓은 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참 이게 서로의 거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레위인은 단지파를 보면서 뜨끔했어야 됐고, 단지파는 레위인을 보면서 뜨끔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서로 만나야 되지 않을 곳에서 만나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아영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대학 생활을 즐기다가 술집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 구석에서 글쎄 할아버지가 술을 한 잔 딱 하고 계시네.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민망하니까 야, 너 뭐하냐?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너 왜 왔어? 그러니까 아영이도 당황해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왜 술집에 계세요? 왜 어쩌다가 오셨어요?
웃기죠. 웃기죠. 재밌습니다. 이 레위인과 이 단지파의 이 지금 서로 어색하고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이 두 모습. 서로가 단지파가 레위인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질문은 오히려 지금 나에게 해야 될 질문이었던 거죠. 단지파는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너 뭐 하고 있어? 너 왜 왔어?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얻으려고 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 아영이 청년은 지금 그 청암대학교라는 간호학과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낸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을 누가 보냈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지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영이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난 열심히 공부합니다.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 만족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가? 이 자기만의 해답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레위인과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된 그 핵심적인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탐욕, 욕망, 만족하지 못함,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지금 여기저기 기웃하다가 욕망의 직결지인 미가의 집에서 지금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꼭 그 욕망을 우상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을 어땠어요? 드라빔도 걸어놓고 우상도 걸어놓고 신상도 세워서 걸어놓고 그런데 거기다가 슬그머니 제사장의 옷을 탁 에봇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했는데 포장은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단지파나 레위지파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포장은 하나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단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단지파가 누가 너를 여기서 보냈냐? 나는 여기서 너는 지금 뭐 하냐? 여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여기에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지금 미가가 그래도 또 제사장이라고 솔직하네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 정황들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예배 인도해드리고요. 헌금 많이 받으려고 왔어요. 저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러 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제사장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다니다가 돈 많이 주고 나에게 집도 제공해주고 나에게 좋은 옷도 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정착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 단지파의 반응이 나와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서로 지금 깨닫고 서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자기 입장만 또 말하려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우리가 지금 길을 가는데 형통하는지 한번 기도나 한번 해봐. 이 말이 기도라고 하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깨를 한번 좀 쳐봐. 뭐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현 주소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오른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 기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지금 살짝 데려오는 거죠.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교회 활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지. 우리들의 신앙도 겉으로는 신앙인이지만 속 안에는 내 안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 있다면 그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아니지. 그런데 지금 레위인과 단지파가 지금 딱 그러게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여기까지 오왔던 목적이 더 좋은 곳 없나. 이리저리 왔는데 지금 딱 와서는 그것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실 겁니까? 묻는 겁니다.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미 자기들의 이 탐욕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은 그냥 자기네들의 욕심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쩌면 세상에서 이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차라리 솔직해져라 그럽니다. 차라리 솔직해져라. 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너는 신앙인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왜 믿는 척만 하느냐? 차라리 그냥 솔직해져. 차라리 너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게 낫겠다. 그런데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냥 겉으로만 포장을 해서 단지파는 속에는 탐욕과 우상이 꽉 차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참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무리 보아도 자기 욕심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맞습니다. 그러셔야죠. 그러고 말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단지파가 지금 자기의 탐욕은 감추면서 지금 이 일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계획은 다 자기가 세워놨으면서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적은 자기의 탐욕이면서 내 이 탐욕을 하나님이 공인에 인정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실례로 우리 기도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약간 이런 식의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아내는 키가 165여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우리 아내는 몸무게가 50kg가 넘으면 안 되고 우리 아내는 머리가 긴 생머리여야 되고 우리 아내는 눈이 물방울처럼 있어야 되고 제 예비 아내는 앵두 같은 입술이어야 되고 코는 너무 오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안 가정은 어떨 겁니다. 저떤 겁니다. 그 월급을 얼마큼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따박따박 자기가 원하는 그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구체적으로 타닥타닥 해가지고 하나님 저 이거요. 저 이거요. 그 안에 하나님 저는 이거지. 그래 그 좋아요. 저는 이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요거요. 저 요게 필요합니다. 이런 여자가 필요합니다. 아시죠?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탐욕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비치고 하나님 제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신을 내 아래에 두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 내 만족을 줘야 되고 나에게 평안을 줘야 되고 나의 이 여러 가지 삶의 결핍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뭔가가 부족할 때마다 내가 결핍이 생길 때마다 맞아.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딱 그것만 챙겨서 또 그럼 전 갑니다. 자기 탐욕의 길로 딱 가는 것. 지금 단지파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의 탐욕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하나님한테 묻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지파는 지금 이 레위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인지 알아보라 라고 말해요. 이미요 그들은요 분별력을 잃었어요. 탐욕 앞에서 이 신앙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맹인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가는 이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뜻인지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거기에는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없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어야 돼.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낼 때에도 우리가 좋은 땅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없는데. 그런데 더 보니까 자기들의 탐욕까지도 하나님이 지지해줘야만 되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서운 신앙입니까? 자기들의 틀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한번 넣어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를 일단 딱 세워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제가 이대로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거의 반강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야유회 가는데 오던 비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좋지만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명문대 가야 되겠습니다. SKY 밑으로는 안 됩니다.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되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는 하나님과 무조건 통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이겠죠.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그런 이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고 이 단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었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쵸 여러분? 단지파가 지금 딱 그 모습이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만 슬쩍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라고 이렇게 신앙적인 언어들만 사용하는 그런 꼴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단지파와 레이지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단지파와 레이지파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말 웃기고도 재밌고도 참 이 무서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선에 보았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피식 웃으실까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보면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답답해서 놀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자녀, 내 백성들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내가 구원할까? 그래서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해요. 싹군 제사장이 그들의 입맛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밥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고객 관리를 겁나 잘해요. 자기 회원들을요 한 명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밥줄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싫은 소리에도 참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세상적인 말로 알랑방구 끼워주고 비일한 비일은 다 맞춰주고 막 휴일에 막 나오라고 해도 막 나가서 놀아주고 막 이런 부탁을 해도 막 다 들어주고 이 레위 제사장 얼마나 여러분 이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한 가정의 전용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입맛을 맞춰주다 보니 습관적인 기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습관적인 그냥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단지파가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아, 무슨 말을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는 길이 평안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가면은 형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것입니다는요. 이게 확증된 말입니까? 아니면은 열어놓은 말입니까? 이것을 열린 결말이라고 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쏙 빠지겠다. 되면은 잘 된 거고 안 되면은 제가 언제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 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그 길은 형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이 제사장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했다는 거죠. 평안히 가라. 너희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너희가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하게 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단지파는 깨달아야 되겠죠. 여기에서 누구의 이 발걸음, 누구의 여지에 따라서 이 재앙, 이 형통이 결정될 것인가. 선택의 문제에 있다는 거죠. 선택의 문제.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저주와 축복을 두고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끔 성경에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너네들 선택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답은 뭘까요? 우리들에게 그래 너네들이 이제 성인이고 자유의지가 있고 너네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내가 따라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면 어떤 거 선택할래? 이 말은요. 너네들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로 가. 축복의 길로 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니네들 마음대로 해. 이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아이들에게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유권을 줄게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런 말입니까? 후자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야 된다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강조법인 거죠. 하나님의 그 길을 택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가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는데 너네들 어떻게 할래? 예수 믿고 생명의 길로 갈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죽음의 길을 갈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아닌데 너네들 지금 어느 길을 가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파는 지금 자기의 욕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사실 단지파를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때로는 이렇게 질책도 하면서 비판적인 말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런데요, 솔직하게 한번 보면요, 오늘 단지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모습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이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내 계획을 세워놓고 내 꿈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속해서 내 말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친 말만 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말로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꼭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없는 이 시대, 사사가 없는 이 시대, 나에게도 꼭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진정한 왕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게 되는 참 그런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기회를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기회가 온다고 기회를 잡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생도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단지파가 받았을 때처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장소일 수도 있어요. 좋지 않고 협착한 그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이 그 협착하고 어렵고 산지와 같고 돌짝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단지파처럼 레위 그 제사장 청년처럼 자기의 탐욕을 따라 길을 쫓고 헤맨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슬프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내가 보낸 그 자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고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각각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십니다. 그 자리가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자리는 안 왔을 텐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택하여 보내신 거예요. 왜요? 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그 자리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정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정된 자리에서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멋있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